10월 4일 한마음교회 주일 예배 동영상 촬영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음성으로 짧게 요약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마음교회에서 사무엘하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이 말씀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반역군 압살롬의 군대에게 승리 소식을 전할 그 전령으로 자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요압은 또 아히마스의 그 요청에 거절을 하게 되고, 또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내가 본 것을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은 그 즉시 달려가고, 또 아히마스가 또 다시 자기도 전령으로 파견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요압은 이러한 아히마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은 상 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며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아히마스는 거듭 간청함으로 드디어 요압에게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에 아히마스가 들길로 달려가서 구스 사람보다 앞서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 바깥 성문과 안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 파수꾼이 그 성문 앞쪽에서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다윗 왕께 보고를 합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면 전령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아히마스가 갔다고 보고하자 그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반깁니다. 아히마스가 왕의 평강을 빌고 절한 후에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기분 좋게 전합니다. 그런데 왕은 전쟁의 승리의 소식보다 아들 압살롬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더 묻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스는 자기가 올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보고합니다. 왕이 그러자 물러나 있으라 하고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역시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다시 왕이 압살롬의 안부를 묻자 구스 사람은 왕의 원수는 다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으로 다윗은 들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아파 문 위에 올라가서 웁니다. 그리고 저가 올라갈 때에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이라고 비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지금 사무엘하를 거쳐오면서 다윗이 사무엘하 13장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심판과 징계를 받는 내용들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쫓겨나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이르기까지 다윗은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에 다윗의 일대기에,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위기였던 시기가 바로 압살롬의 반역의 시기이자 또 압살롬의 죽음까지 이르는 이 시기를 다윗의 가장 큰 어려운 시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이러한 고통을 주셨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왕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신정 통치,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표본을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궁극적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깝게 접근하는지, 또 하나님의 구원론이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가까이 근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늘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도 사무엘하에 이 다윗의 고통의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한번 다윗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가깝게 이르는 이 시기를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압살롬을 대항해서 다윗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마음, 그리하여 다윗이 군대 장관들에게 전쟁을 출전시키면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셨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윗에게는 그래도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전쟁, 바로 숲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통치하시고 다윗의 군대를 다스리시며 그곳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장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전쟁의 특징 중 하나가 군사적 무기가 아닌 자연이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워 세상 나라의 명예를 뜻하는 그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하면서 그곳에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한 병사의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다윗의 그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요압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손을 대지 않았던 그 한 병사가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 바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는 그 구절이 바로 12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그 압살롬, 어쩌면 세상은
세상의 우리들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이 아닌, 세상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우리를 되새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으며 또 세상의 통치자였던 또 세상의 통치자로서 인본주의적 왕을 꿈꾸었던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번 주에도 사무엘하 18장 19절 33절에도 자, 이런 가운데서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독의 아들, 바로 사독은 제사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달려가 내가 이 전쟁의 기쁜 소식을 왕에게 알리겠노라고 자청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을 지칭할 때에 또 왕의 원수라고 지칭하면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그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압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음 날에 전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히마스라는 인물과 또 이 구스 사람의 인물, 이 두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아히마아스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자청했지만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아닌 구스 사람을 불러서 구스 사람 보고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하라고 전령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자기를 좀 보내달라고 구스 사람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계속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지금 이 일은 너가 전할 이 소식에 너는 상 받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 요압에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아히마아스를 보고 그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가운데 구스 사람보다도 먼저 들길로 가서 구스 사람을 더 쫓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구스 사람이 달려갔으나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가서 왕에게 먼저 도달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다윗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들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생사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늘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들은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과 또 구스 사람이 보고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아히마아스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은 수단과 남부 이집트 사이에 위치한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그는 당시 이스라엘 노예로 끌려와서 병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핵심 인물은 구스 사람은 압살롬의 전사와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는 요압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수행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먼저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보다도 젊은 압살롬에 대해, 자기 아들에 대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29절에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 아히마아스는 진실을 은폐했을까요? 바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크게 기뻐하기보다 압살롬의 안부부터 묻는 그 다윗 왕에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거짓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압살롬의 죽음 소식이 왕에게 큰 슬픔을 대리하는 것을 알아챘을까? 이는 다윗이 원치 않는 소식을 전하게 될 때에 칭찬이나 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압살롬은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인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고 뒤로 물러선 내용입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에게 다시 대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31절에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구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 앞에서 제일 먼저 말했을 때에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식적 내용으로 시작하나, 지금 구스 사람은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실들을 그대로 표현했다라는 것.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들을 먼저 짚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왕의 관심은 바로 젊은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구스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구스 사람도 아히마아스와 같이 그것을 은폐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이렇게 구스 사람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바로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구스 사람이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큰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 내용은 다시 번역을 하면은 그 소년처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디에 있느냐?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나 구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청년도, 당신의 아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이 바로 너 아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라면서 감히 왕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메시지를
과감없이 던졌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요압이 구스 사람을 보내고 또 아히마스를 보낼 때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바로 21절에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내가 가서 본 것을 말하라. 내가 가서 본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강단 가운데 흘러질 때에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 그들에게 감동되는 소리,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소리는 홍수처럼 넘쳐 나오지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회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작게 들린다는 사실을 아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본문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본 것을 말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요한에게 알리라. 마태복음 11장의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펼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먹고 마시고 잘 사는 세상의 풍요와 안식과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통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너희가 가서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는 것은 바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바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그 메시아를 향하여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바로 요한 사도, 바로 유다 광야에 있던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요한이 천국 복음을 외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전파하였으나 사람들이 그 외침과 전파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서 본 것을 말하라. 오늘날 우리의 사역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과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들이 맺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히마스처럼 왜곡해서 전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반성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또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이 3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내가 가서 본 것을 말하라. 내가 가서 본 것을 말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이 시간 받들어 올립니다.